이 에레미야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잘못 배우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은 우상숭배가 된다.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는 크게 네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급한 일, 중요한 일, 하나는 안 급한 일, 안 중요한 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무엇보다 할 일은 급한 일이지요. 급한 일은 처리해야죠. 급하면. 근데 급한 일은 늘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면서 뭐가 중요할까? 뭘 배워야 될까?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오늘 에레미야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집에 오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한 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셔서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뭐 했죠? 열심히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었죠. 다 둘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방에서 뭘 열심히 만드는 마르다도 결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준비 안 하면 손님이 오셨는데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좀 얼른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 대접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가르쳐 줍니다. 둘 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죠.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중심이 돼서 무엇이 기준이 돼서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이 진행될 때 정상적으로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로 낭망하고 낙오하고 실망하고 또 심지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나는 건강하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기죠. 먹고 나면 뒤돌아서 보면 배고프지요. 근데 안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먹고 싶지 않지요. 먹는 것이 고역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이 달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더 기다려진다. 그리워진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여기서 2절에서 두 가지를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유학을 가면 우리보다 잘 사는 데를 가요? 잘 못 사는 데를 가요? 잘 사는 데를 가죠. 뭔가 우리보다 앞선 기술, 앞선 지식이 있어서 그걸 배우러 그들이 간 길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들처럼 더 나아가 앞으로는 그들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울 필요성이 있잖아요. 우리 수제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이겠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배워오지 말라. 그 말씀 두 가지가 다 들어있겠죠. 두 가지 속에 다 들어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공부할 필요 없네. 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말라. 공부함내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걸 배우지 말라. 여러분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대. 그것도 공짜로 배울 수 있대. 내지는 아주 싼 가격으로 배울 수 있대.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어 열풍이 지금 계속 불고 있는데 거기 가면 영어 가르쳐 준다네. 여러분 어떤 대학은 그렇게 말하냐면 전교생이 다 유학 가는 학교 4년 중에 몇 학년까지는 한국에서 몇 학년부터는 외국에서 전교생이 유학 가는 이렇게 막 붙여놓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단 대학인데 거기 가면 막 그 된대. 어떤 사모님은 막 타종교 상담학과 다니는 분인데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여튼 막 무조건 무슨 대학과 상관없이 내 목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좀 우리 지나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일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데나 가서. 왜냐하면 종교가 세운 그 모든 학교들은 다 종교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다 있죠. 기독교도 학교도 다 있고 다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를 그 학교의 어떤 일반적인 교육만 시키려고 학교를 세웠겠어요? 아니죠. 그 종교인 만들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그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종교인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바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학교를 세웠지요. 근데 하나에서 근데 그런 미션 스쿨을 갖다가 교육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 학교 세운 목적이 그건데, 학교 세운 목적이 그건데 그걸 하지 말라. 이거 말이 안 되죠. 학교 세운 목적을 못하게 하려면 학교를 문 닫게 해야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 단체에서 세운 모든 학교는 뭐예요? 그게 목표야. 그래서 거기를 갈 때는 그걸 감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여기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이길 것이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 그래 놓고는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아. 옛날에 서울대 간 어떤 그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학교가 유명한 미션 스쿨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배 안 드리겠다고, 성경 안 받겠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안 하려면 그냥 나가면 되지. 왜 거기 다니면서 안 한다 그래? 그 학교를 세운 목적은 그게 목적인데. 그게 1번인데 그게.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1번이 뭐겠어요? 예배죠. 근데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야.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예요?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이라고 막 따져. 가서 막 데모해. 그리고 막 그 사람, 다른 사람들 맞다고 막 그게 막 그거 지지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운 목적을 당연히 해야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방 사람들로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귀신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각종 종교적인 어떤 뜻들, 의미들이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헛된 것이죠. 삼림, 울창한 숲에서 벤 나무고 기술공들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뭐 했어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뭐 돼요? 산당에 묶어놨으니까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어디 가려면 어때요? 사람이 메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겨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거로 너희는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섬기는 주님 하나님 같은 분은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십니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까지 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가르침은 그냥 단순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불타거나 아니면 썩어 없어질 나무에 불과합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책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만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다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 망하게 되는 그런 우상 앞에 뭐하러 가서 두려워하고 뭐하러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 아무런 도움, 화도 복도 주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향해서 빌고 무서워하고 그러니 그러지 마라.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종교, 리리전이라고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냥 우리는 종교 그러면 다양한 걸 생각하지만 서양에서는 종교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완전한 기독교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동양 문화를 접했어.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막 한국에 있는 어떤 종교들을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종교행위 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에 살면서 그걸 버리고 엉뚱한 데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너무 딱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그 국간에서 뭣도 내세요? 바람도 내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결정적으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주지. 그것들은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멸망해요. 그런데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그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성도들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볼까요?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 곧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제 보따리 싸서 빨리 떠날 준비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내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긴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 던져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고생하고 있네.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아수르에게 망해, 바벨론에게 망해, 나중에 또 저쪽에 페르시아에 또 망해.
그리고 저쪽에 또 헬라의 망해, 저쪽에 또 로마의 망해. 끊임없이 망하고 크게 세계 5대 제국에 계속 망하면서 큰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조국을 잃어버리고 또 그 돌아왔는데도 완전한 자기들 땅이 아니어서 계속 하마스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시는 상황이 된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볼까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어떻게 해요?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뭐 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한다. 왜? 내가 내 죄를 아는 거라. 내가 내 죄를 알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거야. 뭐만 섬기지 않은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걸 내가 안다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때요? 참아야 한다는 거야.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결국은 모든 것의 어려움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어리석은 목자들에게 있죠. 어리석은 물론 잘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목자들에게 있죠. 목자들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디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이 아닌 승냥이가 우글거리는 그런 땅으로 바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스스로 가면서 내가 똑바로 가야지 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 스스로는 똑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해주십시오. 진노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아예 그냥 진멸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는 맞지만 좀 살살 때려 주십시오 라고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끝까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분노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왔는데요? 우리가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대기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피해자가 되죠. 피해자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초반 1,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배워도 가장 중요하게 배울 것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 좋대. 여기가 한데 출세할 수 있대. 남들이 부러워하는 뭘 배울 수 있대.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배우러 갈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꽁장 누게 매라고 지금 당장 나에게 뭐가 도움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나는 또 하나 다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자기 학교가 도처에 미션스쿨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입학한 학교가 미션스쿨인지 몰랐대. 이런 사람들도 있어.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내가 가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가야죠. 그리고 부모들도 그런 것 좀 알아보고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되겠어요. 물론 뭐 대부분이 점수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점수 따라가더라도 같은 이 학교가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따져서 보내야죠. 그런 걸 따져서 하나 저는 뭐 그런 참 저 포항에 아주 바닷가 끝에 마을에 한동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정말 멀잖아요. 포항도 먼데 거기서 또 바닷가 끝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있는 학교인데 얼마나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는지 몰라요. 거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아주 더 훌륭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유명한 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들도 그 학교로 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고 가야지. 부모도 생각을 하고 가고 가는 학생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배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거나 배우면 안 된다.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배울 걸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배워서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